실천신학 성령론 5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성령이란 거룩하고 신령함의 뜻을 갖고 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 세 가지 이상은 머릿속에 외울 것. 믿습니까? 기말고사에 꼭 3가지 이상은 쓰세요 하고 나오죠. 대언의 영이든 보혜사든 살리는 영이든 생명을 주는 영, 성결하게 해주는 영, 진리의 영, 보좌, 왜 등등 있습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다. 이번에 성령론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은사, 요한복음 4장 말씀을 가지고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은사, 이 은사는 선물이다 라고 말을 했죠.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선물, 세상에 있는 부모가 주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분, 어떤 무용의 힘, 그런 어떤 영의 역사 속에서 내려오는 게 바로 은사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비유를 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있는 산마리아 여인한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귀한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세계의 신학교 학생들이 성령의 체험을 받기도 하였지만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은사에 대한 그 뜻, 정의, 그리고 방법, 무엇이 필요한지, 또 왜 필요한지, 또 어떻게 필요한지 이런 것들 등등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선물을 받아진 어린아이는 기뻐 뛰며 좋아할 줄은 알아도 그 선물이 어디서부터 내려온 거, 물론 부모를 통해서 샀지만 또 어느 가게에서 샀는지 이런 것들은 어린아이는 몰라요. 무조건 주었기 때문에 그냥 기뻐 뛰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은사 받으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말할 수 있고 병든 것이 몸이 낫고 이런 기쁨을 우리가 만끽할지라도 바로 이러한 은사가 어디서부터 내려오는 것인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야고보서 1장에 하나님의 선물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라고 말했죠. 하늘의 어디로부터? 빛들로부터 내려온다. 그가 하늘의 빛의 역사를 통하여서 은사가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데 빛들로부터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에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게 된다. 빛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빛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죄가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빛만 남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귀하게 여기고 구할 줄 알아야 돼요.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변화받지 못합니다. 믿습니까? 은사는 죄인들을 의롭게 만들어준다. 어디다 그랬어요? 로마서 5장 13절로부터 쫙 내려가서 17절로 간다 그랬죠. 은사는 죄를 범한 사람들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거로 성립 은사. 이 은사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을 갖고 있죠. 카리스마라는 그 은혜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죠. 은사는 영생으로 인도된다는 로마서 6장 23절 나와 있죠. 전부 하나님의 선물이죠. 자, 은사를 구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말하죠. 구해야 된다. 왜냐? 독생자 아들 주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사를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했다고 그랬죠. 로마서 8장 31절 2절.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자, 이런 은사를 율법을 가진 이들에게 우리 주님은 선포하셨어요. 율법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율법 플러스 은사가 있으면 더 중요하다를 알리기 위해서 요한복음 2장에도 율법의 항아리를 그대로 두고 물을 집어넣어서 포도주가 되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은사는 하늘의 빛들로부터 오기 때문에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기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은 죄만 깨닫는 거예요. 66권은 죄만 깨달을 뿐이다 그랬어요. 어디 말씀해요? 로마서 3장 20절 또 히브리서 7장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 없나니 그랬어요. 자, 율법은 죄가 있는 자에게 필요한 것이지 죄가 없는 자에게 필요가 없다 라고 말했어요. 어느 말씀에? 율법은 죄가 있는 자에게만 필요하대. 디모데 전서 1장에 9절 이하에 자, 율법은 죄가 있는 자들에게만 필요하다. 그러면 어떤 죄 막 나왔죠. 이간질하고 뭐하고 뭐양 이거 죄들이 쫙 나오죠. 이렇게 죄진 자들에게만 필요한 게 율법이야. 자, 그럼 우리 인간사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야. 죄를. 자, 우리가 인간사의 세상 사람들이 현대인으로서 살면서 그들이 도적질하고 그럼 교도소 들어갔다 와. 그러면 이게 죄구나. 교도소 들어갔구나. 사기를 쳤어. 들어갔다 와. 그냥 도저히 아무데나 푹 찍었어 남의 거. 사문서 위조로 들어가 버려. 들어갔다 오니까 죄만 깨닫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그 율법은 죄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만. 그런데 그 율법의 항아리, 요한복음 2장에 그 율법은 없어서는 안 된다. 항아리가 없으면 물이 어디다 불 수가 없잖아. 말씀이 없으면 어디다 불 수가 없어, 은사를. 말씀이 있어야 돼, 말씀의 항아리가. 그래야 은사를 부어. 빛도 내려와. 그래서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서 율법의 항아리는 중요하대. 기적은 믿음으로 일어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조건 믿고 신뢰하고, 믿음은 신뢰라고 그랬죠. 아니요, 의심하지 말고 물을 떠다 보라 그러면 왜 보야 되는데요? 이거 뭐 하려고 보는데요? 이러지 말고 갖다 부어라. 왜? 목적은 이미 나왔잖아요. 포도주. 연회장에 떨어진 포도주. 우리 목적이 이미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방법론을 제시해 주는데 콩나라 판나라 하지 말라는 거야. 연회장에 술이 떨어진 거예요. 술을 만들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못 만들어. 근데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 마리아가 이야기한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 만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사실밖에 몰라. 아무도 몰라. 근데 거기서 마리아가 시험을 딱 넘어갔다 그랬죠. 하나님의 뜻이 아직 아닐진데 내가 무슨 술을 만듭니까? 여자요. 라고 말했을 때 그 소리 속에서 벌써 발견을 하죠. 그래서 하인들한테 전수하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너희에게 하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가고 있는 이 과정은 어떤 방법을 이야기해도 그걸 콩나라 판나라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음식을 만드는 전문가의 요리사가 말이죠. 그냥 조그만 식당에서 하는 식당집의 요리사하고 호텔에 비싼 호텔에 있는 주방장의 그 요리는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가정에서 일하고 있는 그 엄마가 채를 썰어가지고 무치는데 어떤 사람은 소금에 절였다가 반찬을 하는 경우가 있고 깍두기 하나 담궈도 그렇죠. 생으로 하나 담궈서 그냥 고춧가루를 버무려 놨다가 소금으로 해서 간 맞히는 사람이 있고 소금에 절였다가 물을 조금 빼고 맞히는 사람이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이걸 왜 이렇게 하냐?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거기에서 맛들이 틀리니까. 오이지 하나 담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찬물에 갖다 소금에 딱 절여서 오이를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펄펄 끓는 소금물을 갖다가 오이에다가 팍 붓는 사람이 있어요. 마늘장아찌 담궈도 마찬가지예요. 초를 잔뜩 집어넣고 그냥 찬물에다가 삭혀서 만드는 마늘장아찌가 있고 어떤 사람은 뜨거운 걸로 해서 만드는 장아찌가 있어요. 이걸 왜 이렇게 만듭니까? 그런다면 자기가 전문가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전혀 반발하지 마라. 그래서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무조건 예수님께서 시키는 것은 다 하라. 그리하면 포도주가 나오리라. 그런 거 있잖아요. 하인들 보고 물을 길어다 붓되 6항아리 다 채워라. 라고 했어요. 그 나머지 하인은 그 항아리에 들어간 물을 그냥 떠다가 연회장한테 갖다 줘라. 이거예요. 아니 포도주를 달라고 그러는데 아니 포도도 없는데 왜 물을 떠다 주라고 그래요? 이렇게 반박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무조건 떠다 줬는데 포도가 그 안에 들어있지 않았지만 연회장이 그걸 마시고 어떻게 이렇게 좋은 술을 내올 수가 있겠느냐. 세상 사람들은 좋은 술을 먼저 내놓고 나쁜 술을 나중에 내놓고는 어떻게 좋은 술을 나중에 나올 수가 있겠느냐 라고 말했다고 그랬죠. 바로 그 포도주의 역사가 새로운 믿음의 기적의 역사다라는 걸 알려주게 하기 위해서 자, 율법의 사람들은 은혜를 받습니다. 이방인들은 은혜를 못 받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방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쓰셨던 방법은 이방인의 구원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이 율법이죠. 믿는 자들은 어렸을 때 모태신앙자라든지 하나님을 믿었던 쓰러졌던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은혜 속에 들어올 수 있겠지만 이방인들은 말씀은 어지러워서 못 들어옵니다. 이해가 안 돼서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적을 우리 주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그게 바로 비유의 은사고 여러분들은 다 회사도 거쳤을 테고 첫 번에 들어온 신입사원 보고 교육부터 합니다. 무슨 보험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교육보험은 어린아이가 장성됐을 때 필요한 것이고 노후대책은 노인네가 됐을 때 필요한 것이고 암보험은 병 들었을 때 필요한 것이며 이거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가르친 후에 자 이제 나가서 일하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이 힘드니까 가족부터 끌고 오세요. 그래서 가족보험 들죠. 그래서 보험을 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베테랑급이 되는 거야. 팀장이 되고 나중에 지구장이 되는 이유는 많은 노하우들이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오자마자 예수님 믿으시오. 믿으면 말씀 제대로 믿으면 제대로 헌금 이거부터 가리키죠. 자,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교육 의무화 같다.
병역 의무화 같으며 납세 의무화 같다 그랬죠. 이건 지극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될 은사들이에요. 교육 의무는 교육을 당연직으로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당연직으로 이 말씀에 대한 모든 사실들은 들어가면서 배워야 된다는 거죠. 자, 은혜를 받았으면 병역 의무 당연히 담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납세 의무 나이가 먹어서 회사를 차리든지 식당을 차리든지 미용실을 차리든지 이런 것들은 다 납세 의무를 해야 됩니다. 안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갖고 시험도 다 통과하고 시험을 잘 통과하게 해주셔서 감사함을 척 내고, 자, 주정이나 구역이나 일천번제나 11조나 건축이나 선교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믿음이 들어가야 내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무조건 11조 떼먹은 놈 도둑놈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무슨 도둑놈이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 돈 떼어먹은 하나님 도둑놈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내가 힘껏 돈 벌었지, 내가 노동해서 벌었지, 이게 왜 11조가 10의 1이 내가 100만 원 버는데 10만 원이 왜 하나님 거 당신 거래? 나쁘잖아. 이런 이방인도 있잖아요. 자기가 힘써서 벌었는데. 그 정도의 은혜를 알고 우리의 건강 조상으로부터 창조주가 이렇게 된 걸 알았을 때에 비로소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의 의무를 내는 거잖아. 믿습니까? 죄를 깨달을 수 있다. 나이가 몇 살 돼야 깨달을 수 있을까? 어려서부터 죄를 깨달을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린아이는 죄를 몰라요. 내가 먹고 싶은 거 집어다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엄마 없을 때 몰래 10,000원 빼갔어요. 그게 분명히 도둑질이긴 하다. 우리 엄마 아빠가 빼간 거야. 그죠? 걔가 그 도둑질은 뭔데 그게 하나하나 빼갔던 아이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바깥에서도 도적질 하더라. 이렇게 되죠? 부모 걸 도적질한 거니까 교도소는 안 들어가지만 이제 남의 걸 손을 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도적질이 되는 거예요. 청소년기에는 부모가 돈을 갚으면 책임을 지는데 20살이 넘어서부터 도적질을 하면 부모가 대신 살아줄 수가 없어요. 자기 죄로 인해서 자기가 교도소 들어가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나옵니다. 이런 것처럼 그 어린아이가 죄를 깨달을 정도가 되려면 나이가 먹어야 되듯이 하나님의 사람들도 율법의 죄를 깨달을 정도가 되려면 한참 후니까 말씀들이 더디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초신자는 기도만 하는 것이다. 어린아이 때는 젖만 먹고 우유만 먹는 것이다. 이유식만 먹는 것이다. 이 세상에 살면서 교육이요, 세상의 반편성을 책임집니다. 믿으십니까? 교육이 말이죠. 국민학교 때부터 대학교 대학원까지 박사학위 따길 때까지가 7살 8살 때부터 시작해요. 공부를 몇 년 합니까? 엄청 많이 하죠. 반평생은 흘러갑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공부라는 것이 의학 공부를 해갖고 의사가 정도 되려면 8살 때부터 시작해서 거의 한 40이 돼야 박사 따가지고 보건소 정도 취직한다고 그랬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한갑을 잘 먹고 죽으면 반평생을 더 사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죽으면 공부의 반평생보다 못 사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율법 자체가 우리에게 반수 이상은 차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어린애가 젖 먹는 거 빼는 거 2살 때 3살 때 이웃이 부모가 먹여 살리는 거 계속적으로 밥을 헤매기는 기간이 20살까지는 부모가 헤매기죠. 그래서 우리가 초보자였던 시절이 한참 넘어가야 이제 말씀을 좀 아는데 이 말씀을 안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라 죄만 깨달을 뿐이라. 믿음으로 기적에 행할 것을 믿어야 우리는 믿음을 가졌다 볼 수 있어. 아니, 포도가 들어가야 포도주가 돼야지. 일어날 수 있어? 그러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사람이 뱃속에 들어갔다 태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학적인 거. 오늘 4장을 거쳐놓고 5장에 베데스다 목가로 들어갈 때 38년 된 병자가 등창이 나고 욕창이 났을 텐데 라고 생각하면 기적은 안 일어난다는 거죠. 믿습니까? 사람은 배워야 되는데 어떻게 안 배우고도 저렇게 많이 잘 나가? 요한복음 7장에 15절로 나갔던 예수님의 말씀. 이게 전부 믿음의 기적이죠? 그럼 그 후로 요한복음에 8장에 50도 못해서 막 나가면서 9장에 눈먼 소경이 어떻게 눈을 뜰 수 있어? 이렇게 어떻게 왜 이런 소리가 들어가면 기적은 일으키지 않아요. 믿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러한 역사를 하려고 성령을 받아라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잠깐 언급한 게 선한 목자, 싹군 목자. 늑대한테 몰려가는 것도 가만 보고 있어. 근데 늑대가 우리가 보이는 늑대가 있는가 하면 안 보이는 늑대가 있어요. 그걸 보고 영적인 늑대라는데 영적인 늑대는 사단이라 그래. 늑대한테 당연지기로 끌려가면 부모들도 양을 위해서 잡겠죠. 근데 보이지 않는 마귀가 끌고 가는 건 안 보여. 눈에 투시가 안 열리면. 믿습니까? 진짜 선한 목자는 영적 투시가 돼가지고 사단한테 끌려가는 거를 목숨을 던지고 그래도 뽑아줘야 된다는 거지.
그럼 그 후로 요한복음에 11장에 나와 있는 나사로의 사건을 누가 과연 믿겠어요? 썩은 냄새가 펄펄 나는 그 사람이 일어난다는 걸 누가 믿어요? 근데 이걸 믿는 믿음을 보고 우리는 기적이라 그런다는 얘기죠. 이건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이라니까요. 그냥 율법은 깨달을 뿐이야. 연약한 제사장들을 위해 했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7장에 28절은 말해. 이 율법은 연약한 제사장들을 위한 거래. 연약한 제사장들을. 맞잖아요. 성도들에게 이 율법이 필요 없어. 목사들에게나 이 말씀을 잘 전해야 되고 말씀을 이해시켜야 되고 목사들한테 필요한 거 아니요. 성도들은 은혜만 받으면 되잖아. 연약한 제사장들에 필요한 게 율법인이라 그랬어요. 자, 법관이, 대법원장이, 검사가 법을 모르면 어떻게 재판을 하리요? 믿습니까? 법을 알아야 재판을 하는 거야. 변호사법도요. 검사하고 재판장이 어떤 법을, 어떤 죄를, 형벌을 내릴 것이다라고 알고 변호사 노릇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다 듣죠. 어떻게 사건이 벌어졌든 서론, 본론, 결론 다 듣고 변호사가 가서 변호하는 거예요. 변호사나 검사나 재판관이 법을 모르고 어떻게 재판을 하겠어요? 알아야 재판을 하죠. 그래서 완벽하게 율법과 율례, 규칙과 법률 이것을 솔로몬이에게 반드시 모세율법을 떠나지 마라.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다윗이 돌아가셨어요. 열왕기상이 2장에. 솔로몬이가 재판관의 1위가 됐죠. 근데 말씀만 갖고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 드리면서 꿈에 나타난 하나님을 음성을 듣습니다. 그게 은사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고요.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 선하고 악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이거 영으로만 분별을 해야 돼요. 영으로만. 그걸 달라고 그랬더니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자가 너는 부도 수도 원수 갚는 것도 구하지 않으니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재판을 아주 현명하게 해내죠. 자, 그게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예요. 우리 마음의 십계명을 쫙 빛으로 들어가서 이방인들 보고 십계명 알아? 그럼 모르잖아요. 근데 그 십계명 보면 이 나라의 법하고 똑같잖아요. 이스라엘 법은 아직도 그거 지켜지고 있다고 그러죠. 내 이웃을 탐하지 마라. 도적질이잖아요.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마라. 다 있는 거죠. 모든 것들이 십계명 속에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지키게끔 하였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로고스는 율법이고 이 레마적인 말씀들은 꿈틀거리면서 우리 마음을 우리 생각을 뚫어주는 레마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로서 그분은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고 모세의 율법을 믿으면 죄를 깨닫게 된다.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민주국가에 살고 있지만 법을 깨닫고 법관이 됐다고 해서 우리 먹여 살리는 건 아니잖아요. 벌어야 먹죠. 차이는 많이 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돈이 생기는 건 우리가 벌어야 돈이 생겨요. 성경 66권의 죄를 깨닫는다고 돈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자꾸 행하면 돈이 생겨요. 은사가 생기죠. 믿음이 생겨서 믿음으로 살릴 수가 있어요. 많은 영혼들을. 믿습니까? 그게 은사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은사에 대해서 전 시간에 배웠던 것 첫째 영혼구원의 목적을 두셨다. 7절에 물을 좀 달라고 하니 당신이 어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아무리 기분 나쁜 소리를 했어도 성령 충만한 우리 예수님은 영혼구원의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신경질 한번 부리는 것을 보질 못했다. 믿습니까? 우리가 영혼구원의 목적을 두고 있다면 저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딱 목적을 두었으면 아무리 화를 나게 만들어도 화를 내서는 안 된다. 먼저 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믿습니까? 세상에 같이 살다 보니까 부부가 싸움이 잦고 부모와 자식도 너무 이물어오니까 그래서 자꾸 보류 되면서 연장전이 되는 거예요. 진작 참을 걸 후회했을 땐 세월이 많이 갔다는 거죠.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의 자식을 우리의 남편을 우리의 부모를 변하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변하게 해주려고 용서하게 하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새벽에 했기에 어디 내가 너한테 그런 선물 하나님의 선물을 줘도 되나 안 되나 보자 하고 한번 테스트하기 위해서 갑자기 상대방이 기도했던 그 상대방이 갑자기 미운 짓을 하고 미운 말을 하고 미운 행동을 할 때 우리는 바로 어김없이 쓰러지더라고 말이야. 아, 하나님이 이 시험 테스트를 넘어가면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려나 보다 라고 했더라면 사흘 만에도 받을 수 있다. 믿습니까? 본인들이 의사가 되니까 선생이 되니까 못 받는 거죠. 우리 주님은 순식간에 유대인의 원수가 되었던 사마리아 여인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영혼의 목적을 주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던 욕을 참을 수 있었다. 두 번째, 복음을 이해시킨다. 아,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를 주는 내가 누군지 몰랐구나. 영적 투실하다 보니까 복음을 이해시켰어요. 내가 갖고 온 것은 기쁜 소식이다. 네가 알고 있는 것은 율법의 예의만 갖추면 죄만 깨닫는 건데 내가 갖고 온 것은 기쁜 소식을 너한테 전하려 한다.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것이 생수를 주는 내가 누군지를 아는, 나도 택했고 너도 택했다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호기심 작동을 시켰다고 그랬죠. 복음을 조금 이해시키고 나니까 여인의 움직임이 감동으로 나타났다고 그랬죠. 11절에 12절로 앞자락에 일본의 수수에 물을 좀 달라고 당신이 어찌니까 이놈의 여자가 건방지게라고 한마디만 했더라도 기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끝까지 참고 복음을 이해시켰기 때문에 여인의 움직임이 있었다 그랬죠. 입을 열었다 그 말입니다. 유대인하고는 상종치도 않고 말도 섞지 않은 실어증 환자 같았는데 오늘 예수님하고는 입을 열었어요. 물기를 기릇 없습니다. 두 번째, 운물은 깊어요. 세 번째,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또다시 한번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세 번째, 영생의 진리를 가르친다. 13절 14절에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적 원리를 오늘 주님께서는 변화받은 여인의 움직임 속에 타고 들어갔죠. 그래서 영혼의 진동함의 역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사생활에 접근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것부터 풀어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걸어가다 보면 상담도 많이 하게 되고 전도도 많이 하게 되며 기도도 해주게 되고 사생활 통해서 같이 대화도 하게 되는데 사업이 안 됐다, 병든 몸이 있었다, 우리가 부부가 갈라졌다, 우리 무엇인가는 막 말씀으로만 우리 주님은 첫부부터 가리키지 않았어요. 그를 이해하면서 달려들어갔기 때문에 이 여인의 움직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몰랐구나, 생수도 몰랐구나, 그리고 막 투덜거리면서 나는 물기를 기릇도 없다, 분명히 그릇 갖고 와서 지금 양동이에다 물을 길러 와놓고도 그릇이 없다라고 생떼를 부리죠. 운물도 깊다, 운물 깊은 건 이미 알고 있는데 또 운물 깊다고 투덜거리죠. 당신이 야곱보다 크냐, 아까 말했는데 또 야곱보다 또 크냐 라고 또 빈정거리고 있죠. 예의 없는 모습을 우리 주님은 한 번도 탓하신 적이 없다고 말이에요. 응? 소문은 듣고 있는지라 예수님 밑에 12제자를 택했노라. 자, 소문으로 알아요, 몰라요? 알겠죠? 그런데도 건방지게 여자는 이스라엘 족보도 잘 오르지도 못했던 그 시절에 여자가 남자한테 했던 그 건방진 행동을 그냥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생의 진리를 가르쳤고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노라 라고 말했을 때 영혼의 진동함 역사가 있을 때에 사생활에 접근을 했다. 사생활에 접근해 들어가면서 남편을 데려와라 라고 꾹 찔렀어요. 남편이 없다 라고 거짓말을 해요. 근데 우리 어디서 넘어가냐? 거짓말하지 마, 내 눈에 보여, 내가 기도해보니까 너 거짓말한다더라 이러고 찌르겠죠. 우리 주님은 먼저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했어요. 맞다, 내 말이 맞다 라고 말했죠. 남편이 워낙 다섯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닌 줄 안다. 근데 우리는 육적인 사람들이라 은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촛불에 탁 만나면 왜 사생활이 그렇게 궁금한지 사생활부터 거들러내려고 난리야. 사생활부터 그것부터 막 떠올리게 하는 그런 상담은 없어요. 은사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성령은 언제 받았고 신앙생활은 언제 했으며 이런 것부터 해야 된다고 목회 상담학에서 배우셨죠? 성령의 역사 더 서서히 올라가면서 마지막에 사생활을 접근해 들어가는 친해진다며 친숙해진다며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미리 막 물어본단 말입니다. 사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레기 하나 잡으려고요 몸부림치죠. 막 헤매다가 와 너무 놀라워 세계를 시락해서 이런 말씀 이런 은사 너무 놀랐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과거사를 털어놓을 수도 있어요. 우리 가정사 이랬고 내가 이랬고 뭐 수치스러운 것까지도. 그러면 이걸 털어놨을 때에 얼마나 갈급했었을까. 우리 주님께서는 진리를 하나하나 넣어가면서 나중에 물었듯이 우리도 그래야 될진데 사생활을 딱 듣고 와서는 전이가 돼요. 영적인 건 전이가 되면 은혜가 되는데 사생활적인 걸 받아서 전하면요 시험거리가 됩니다. 아십니까? 이 영혼을 구원을 목적을 놓고 있었던 사람이 그 사람한테 잠깐 대화하는 동안에 또 옆에 사람이 궁금해요. A랑 B라는 사람은 대화인데 또 C라는 사람이 쳐다보면서 저 사람 어디서 왔대? 어디에서 있다고 왔대? 신앙생활은 어느 정도 했대? 아유 저 가정사는 어떻대? 이러고 물으면 거기에 확 단수에 넘어가 버려요.
넘어가 버렸고 이랬대. 아, 저 사람은 둘이가 이혼했대. 그리고 혼자 산대. 하고 애들하고 산다는데 아이고 저렇게 애는 약간 우울증이 걸리고 막 조울증 걸렸대. 이러고 막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게 본인을 믿거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다른 데서부터 틀려 나와가지고 F급 있는 데까지 가갖고 좀 친해지면 목사님 어머 자식이 그렇게 우울이 걸리고 조울이 걸리고 몸이 그렇게 좀 아프다면서요. 참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자기 이렇게 위로한다고 다가간 게 쇼크를 받는 거예요. 나는 아무게 집사님한테 밖에 얘기를 안 했는데 어떻게 이게 돌고 돌았을까? 라는 것 때문에 영혼군의 목적을 둔 것이 사망의 음침한 글자를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이 궁금해야 될 것은 영적인 믿음이에요. 사생활의 접근은요, 저절로 시간이 가면 실토합니다. 알게 돼요. 자연스럽게. 이 중에 많은 문제가 있던 사람을 첫 번부터 얘 이런 애다! 이러겠어요? 아니잖아요. 나중에 은혜가 떨어지고 네 입술로 얘기하면 좋겠지만 내가 너를 지목하여 써먹어도 되겠느냐 라고 묻고 상처받지 않게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깡패였든지 병이 있든지 이걸 써먹어도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여기도 제 신학생이 있어. 나는 굉장히 우울이가 심해가지고 약을 막 십몇 년씩 먹다 보니까 눈에 초점을 잃고 이상한 애가처럼 다리도 흔들흔들고 다녔어요. 그리고 얼마나 담배도 걸쳐야 했는지요. 근데 목사님이 저를 영혼 구원할 사람이 어떤 사람한테 이야기를 저를 써먹어도 돼요 라고 하는 신학생 앉아있어요. 그럼 이제 언젠가 쓰겠죠. 은사 집회할 때 아무게 쟤는 이런 사람이었더라. 그럼 거기서 우리가 약을 먹고 지금도 막 뽕 맞은 약을 너무 십몇 년을 먹으니까 뽕 맞은 사람들은 눈이 희기리끼리 동태눈이 돼갖고 그러고 돌아다녔어. 지금은 아주 그냥 탱글탱글해. 눈이 반짝반짝해. 누굴까 궁금해하고 쳐다보는 거. 그 더러운 습관이야 그거. 그 더러운 습관은 버려야지. 그 누굴까를 왜 쳐다봐. 그 보는 눈초리가 얼마나 싫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본다는 자체는 싫다니까? 궁금해하지도 말고 나중에 어느 정도 친해져서 너는 이 사람을 담당해라 그러면 그 사람이 담당하고 꼭 굳이 막 쫓아가서 그런 사람 또 있잖아. 또 그런 것들을 우리 신학생들은 정말 많이 고쳐야 돼. 아십니까?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여러분들은 항상 심령을 투시를 하면서 영혼을 바라봐가면서 설교를 하도록 하라라고 얘기했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영혼이 찌그러졌어. 그럼 그걸 계속하면 안 되잖아, 그지? 빨리 바톤을 바꿔야 되겠지? 근데 다양한 사람이 앉아있기 때문에 다양한 말이 나가다가도 그 사람이 딱 타겟가 걸릴 경우가 있어. 그래서 많은 것들을 여러분이 받아야 영혼들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이런 걸 하나하나 빼버려야 돼. 그럼 오늘 이 여인네는 어떤 여인네였을까? 예의도 없고 말을 함부로 툭툭 내뱉는 여인이었을 거야. 같은 저기라도 원수가 됐어도 예의 바른 여자 같으면 왜 저한테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라고 해서 얼마나 분이 목구멍까지 차 있는 여자인지 왜 유대인이 나보고 물 달라고 그래요?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이러고 막 난리가 났다는 거야. 가끔가다 말을 함부로 하는 영혼들이 여러분 주변에도 많이 있잖아. 아주 거머리처럼 붙는 영혼도 있는가 하면 아주 딱따구리처럼 그냥 어디든지 가서 나무를 쪼는 영혼이 있는가 하면 별 영혼이 다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을 우리는 잘 파악을 해서 뭐 영혼이 저렇게 건방져 말투가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십니까? 남들이 딱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외모로 판단치 않으신 하나님 그걸 보라는 거죠. 그냥 강한 메시지하고 막 경책 그냥 주의적 경책하면서 막 설교했는데 아이고 큰일 났다고 판단 짓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셔야 될 텐데 나의 종아 너무 강하구나 이럴 분은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 다 앉아갖고 어머머머머 저기 새로운 영혼이 왔는데 오늘 어쩌면 저렇게 소리를 막 치실까 아 좀 조용히 하시면 안 되나 이러면서 다 하나님이 돼갖고 앉아있어. 그러니 그걸 어쩌. 아니 그 영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난 지금 하나님의 대언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을 지겠지. 자기들이 콩나라 팔라 할 필요 없잖아. 그럼 설교하고 나와가지고 내가 딱 해서 내가 오늘 많은 강한 말을 하고 소리를 쳤는데 놀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아니요 저는 참 재밌었어요. 저는 이런 걸 원했어요 목사님 이렇게 강한 목사님을. 우리 자기들이 볼 때는 놀라서 경계할 만한 영혼이 그런 대답을 해. 아십니까? 아니 자기가 시험을 못 넘어갔다고 남도 못 넘어갈까 보냐잖아. 그런 이야기 속담이 있죠. 어? 까마귀 검다 한들 속도 검을까 하노냐 그런 얘기 있죠. 그냥 자기들이 볼 때 그냥 지레 겁먹고 신학교가 되었던 교회가 되었던 하나님이 이종한테 맡겨놓은 영혼들 하나님께서 이종을 통해 나가는데
떨어질 영혼들이 됐다 할지라도 그거는 반드시 떨어질 거니까 하나님이 떨어지게 했을 것이고, 농부가 아무리 사과가 잘 자랐어도 까치가 와서 따먹은 거는 미리 따버리는 법. 또다시 넌 잘 자라라 잘 자라라가 아무리 보호해도 도둑놈이 와서 따가면 어쩔 수 없는 거. 그렇잖아요? 농부가 밤새껏 지킬 수는 없잖아. 하나님도 우리를 보고 지켜라 지켜라 말씀대로 살아라 은사 갖고 살아라 이러고 일러주셨어. 우리 스스로가 보호하라고. 그죠? 스스로 호신용 은사 말씀 믿음 주셨잖아요. 믿습니까? 수없는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그 이상을 넘어가지를 못해요. 같은 마음을 갖게 되면서 이해를 시켰어요. 위로 이해 사랑 주여 선지자로소이다 예배 궁금증하고 다섯 번째 같은 마음을 갖는다. 그래서 같이 울고 같이 울어라.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울 때 같이 울고 웃을 때 같이 웃어라. 믿습니까? 로마서 12장에 15절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라는 거죠. 같은 마음 갖기가 참 어렵죠. 저 상대방의 믿음에 포커스 맞춰라. 내 믿음에 맞추지 마라. 근데 자기 은사가 나가고 자기 믿음이 나가. 아십니까? 상대방의 믿음에 맞추는 거야. 그게 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거야. 주님께서 그래 네 말이 옳도다. 상대방 말을 먼저 존중해 줬잖아. 인격 존중. 믿습니까? 그 후에 좀 숨을 쉬다가 그래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구나 라고 했다는 거죠. 그때 성령이 임하면서 주여 선지자로소이다. 아 이분이라면 내가 궁금한 걸 물어도 되겠구나. 그때 입을 연 거예요. 이분이시라면 다른 사람 유대인을 계속 원수가 되었었기 때문에 저런 싸가지라면 내가 얘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거는 좀 틀렸다 그 말이죠. 믿습니까? 자, 그래서 예배에 궁금증을 생겨서 예배의 정의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드렸던 그 예배, 그린 휘산에 드렸던 그 예배는 율법의 모형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드렸다는 것은 율법의 말씀의 모형이요. 신령과 진정한 예배는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드리는 예배의 모형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가르쳐 준 것이 전 시간에 예배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것이에요. 복습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갔네. 7번째 사랑의 정의를 여자의 변신과 증거하는 능력 그리고 내 말이 아니고 친히 듣고 하는 시험을 통과하는 장면들을 보게 돼요. 자기가 전도해 놓은 사람이 자기가 필요 없대요. 참 상당히 시험 들겠죠. 이게 사랑의 올바른 뜻인데 진정한 사랑을 갖고 있다면 죽게 맡길 수 있는 분이 되어야 되겠죠. 믿습니까? 정확하게 다음 시간에 7번의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